에스겔이 2차 바벨론 공격 때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는 그때 나이가 25살이었고요. 이제 5년이 돼서 그의 나이 30이 되었었을 때, 저는 원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이제 30살이 되면은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고 사명을 시작해야 될 자인데,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곳에 성전은 없고요. 제사장으로 준비는 됐지만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할 수가 없었던 바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여시고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4절부터 28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 생물을 보는데 그 내 생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묘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더욱 집중하게 되어지고, 집중하다 보니까는 여기 내 생물의 형상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데 사실 그게 포인트는 아닙니다. 여기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는지, 그리고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굵게 먼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하여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을 보니까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자 이제 하늘이 열렸고 이제 환상과 계시가 열리는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옵니다. 그러면은 대략 우리가 생각할 때면 이제 어두워지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막 어두워지고 큰 소리들이 들립니다.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그때의 5절 보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자, 내 생물의 형상. 자, 이렇게 있어요. 내 생물의 형상입니다. 보니까는 4개의 날개가 있고 그리고 4개의 얼굴들이 있어요. 그 4개의 얼굴들이 10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네 생물의 얼굴, 이런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이제 10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리는 고든 다리, 잘 한번 보세요. 고든 다리가 있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막 불이 붙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번개가 있고, 이렇게 막 번쩍번쩍 했었던 거예요. 그 중간에 번개 모양도 있고요. 자, 여기 내 생물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니까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무엇이 있어요? 바퀴가 있다. 16절에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그룹 천사들 주변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보니까는요, 22절 말씀에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렵다. 그들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그들 머리 위에 이런 식으로 수정 같은 궁창이 펼쳐져 있어요. 자,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 궁창 위에 있는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잠깐만요. 자, 이 수정 같은 궁창을 또 보여드릴게요. 바퀴가 돌고 번개가 번쩍번쩍 내생물들 주변에 번쩍번쩍, 그리고 그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에스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지금 우리 앞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환상이 열렸는데 막 폭풍과 그리고 큰 구름, 어둡더니 네 그룹의 모양이 있고 바퀴가 있고 그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무섭고 막 두렵고 긴장되고 막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6절 말씀을 또 보면은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인데 이게 지금 초점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무엇이 있어요?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데 그 사람의 모양이 뭘까요? 28절에 보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이제 또 화면을 보면은 결국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하늘이 열리고 환상과 계시가 열리는데 보니까는 막 폭풍과 큰 구름이 오면서 어두웠었는데 그 가운데 네 생물의 형상, 그 그룹 천사를 보게 되었고 또 그 그룹 천사들 위에 그리고 땅 위에 보니까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바퀴가 또 있었었고 또 그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었고 그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었고 그 보좌 위에 한 사람의 모양 같은 게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결국 에스겔이 본 것은 천사만 본 게 아니라 이 천사가 번쩍번쩍하면서 말이에요, 막 불에 타는 것 같고 또 옆에 이런 바퀴들이 달려 있고 그 모양들이 막 황옥 같고 크고 움직일 때마다 막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굉장히 그 천사를 보았을 때 위엄과 영광, 그 큰 스케일 앞에 막 압도되며 그 앞에서 막 두려워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고 그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또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거 보는 것도 막 두려웠었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또 보좌 형상이 있었었는데 그 보좌 형상도 남보석 같고 막 아름답고 빛이 나고 영광스럽고, 근데 그 위에 여호와가 계셨었어요. 여호와가 계셨는데 사방 광채가 빛났고 무지개가 있었었고, 저가 보았었던 그 환상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었던 거죠. 1절 말씀을 볼까요? 1장 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본 것은 단순히 천사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천사를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천사를 볼 때 벌써 그 영광, 위엄, 그 앞에 막 압도되어 섰었던 거죠. 압도되어져, 막 번개가 번쩍번쩍.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또 수정 같은 형상, 그 위에 수정 같은 형상 보는 것도 두려운데 또 그 위에 보좌의 형상, 그 보좌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만큼 크고 어미하고 두려운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체험들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봤었을 때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보고 어떻게 됐어요?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보고 엎드러져. 그 영광 그리고 그 위엄 그 앞에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그냥 막 다리가 풀리고 팍 엎드려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된다면, 그분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면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체험이 꼭 있어야 되고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꼭 하늘이 쫙 열려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우리 눈으로 직접 쫙 봐야 되고, 이러한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어야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게 보았고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특별하고 더 완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이 보았었던 천사를 우리도 보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이 보았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이 들었었던 그것을 우리도 듣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에스겔이 그 환상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영광 위엄 앞에 막 압도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또 경외감을 가졌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경외감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 압도되게 하셨었던 이유는 그를 부르시기 위함이고요, 또 그에게 사명을 맡겨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저가 이러한 하나님을 먼저 쫙 보고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엉뚱한 일들을 많이 이제 시키시거든요. 명령하시는데 다 순종해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싫은데요, 이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면서 너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이 못돼 처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패역하고 또 배반한 자들,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 아주 진짜 못돼 처먹기 짝이 없는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겠지만 너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이 두려운데요. 뭐 사람까지가 뭐 그런 게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보고 나니까 다른 것은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아멘, 무조건 순종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이 그 영광 앞에 막 압도되어서 두려워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면은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